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션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여정, 나의 계획, 어떤 나의 생각이 아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의 말씀이 나오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얘기, 그냥 노아의 얘기, 그냥 바울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경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는 또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을 붙잡는 귀한 예배되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오늘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딴 게 아니고 이 시대 흑암 가운데 네피림에 잡혀있는 이 세상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방주 운동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그랬는데 우리가 막 이 사이즈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시대 구원의 방주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그래서 만드는 것 메이슨이잖아요. 메이슨. 이 땅에 수많은 건물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메이슨 전쟁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이고 살고 하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 방주 만들라고 그런 문 닫지 않는 오직 복음의 교회 만들라고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 이 시대 다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이 시대 완전히 정신병 시대가 돼버린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리스 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 나를 부른 하나님의 계획 오늘 붙잡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고 시대에도 종말이 있어요.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시대들이 다 유럽 시대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 시대의 끝이 있잖아요. 시대의 끝이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에도 끝이 있어요. 끝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죠. 이 홍수 사건은 지구의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 주시고 멸하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멸망이죠. 멸망받는 이유 세 가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임하는 혈통, 멸망이 임하는 혈통.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저 사람이 계속 응답을 받는 데는 응답받는 어떤 조건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에 어쩌다가 막 문제가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오는 그런 통로가 있고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죄 문제, 원죄 문제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사단에게 속았어. 그 결과 계속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불신앙. 창세기 3장에 그 불신앙, 거기에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 완전히 하나님 불신앙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그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극에 달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이게 죄가 쌓인단 말이에요.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지만 이 불신앙도 자꾸 불신앙에 이르러서 죄악으로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축복의 혈통, 멸망의 혈통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친구들도 우리 랩런트들 잘 만나야 되고 아무 자리나 앉으면 안 돼요. 아무나 만나면 사실 안 됩니다. 만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인의 후손이 땅에 막 번성하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완전히 왜 사람의 딸이라고 그랬겠어요? 뭐 딸들이 다 사람의 딸이고 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딸들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딸들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딸들, 육신적인 아름다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 사람 이게 아니고 막 방탕하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언약 밖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육신이 됐다. 이 육신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당장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완전히 하나님 영 떠나니까 육신 중심, 나 중심 이렇게 돼버렸어요.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네피림 시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이렇게 이름 내고 세상 사람들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피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 사단, 마귀, 그 쫄개들, 귀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네피림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옛뱀 큰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종교, 우상, 주술, 네피림 다 보면 용 섬기고 뱀 막 하고 모양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이 이 땅으로 와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거짓 것에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계속 3, 4대 끊임없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잡고 있어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냥 저 파란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저 파란 하늘이 아니고 그 공중의 악한 영이 권세를 장악해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니잖아요. 이 사단이 세상을 문화와 네피림으로 완전히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완전히 이제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네피림의 시대가 되니까 죄악이 가득해진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모든 계획하는 것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보세요. 부모들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고 근심이 심한 거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졌다. 11절 12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썩은 거죠. 다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완전히 부패하고 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뭐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들만 쓰면 정치인이 되면 멀쩡하다가도 정치인 되면 정사와 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권세와 힘 있는 자들과 네피림으로 장악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다. 말세 시대, 노아 시대와 같게 될 거다. 홍수 전에 완전히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죄악으로 부패로 흑암으로 가득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홍수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이제 홍수 심판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나 나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금 흑암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뉴저지 원리스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이제 그게 아니고
이런 포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였더라.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정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지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문제 해결받은 자가 완전한 자예요. 죄문제 해결받은 자, 완전히 원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죄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지금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이 이 노아가 받은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났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노아가 그대로 행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없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아무 질문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했더니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이건 어떤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따라가는 사람.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내 경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나 때는 이랬는데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가 놓쳤던 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할례하지 않았냐? 우리 전통 이러지 않았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건데 내 생각, 우리 경험, 우리 주장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언약 이거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주를 왜 만들려고 하냐? 이미 지금 오늘 창세기 6장에 쭉 얘기하잖아요. 죄악이, 부패함이,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생각, 마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현장 볼 때 어떻습니까? 정치를 볼 때, 흑암 경제를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현장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리려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미션을. 오늘 6장 13절에 끝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런 모든 멸망 속에서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다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방주를 면할 이유가 그 끝날에 구원하기 위해서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를 위합니까? 무슨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이에요.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교회 운동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어요. 가족 구원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운동, 교회 운동 할 때 하나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들, 네 아내, 네 며느리들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게 방주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20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내가 다 멸할 건데 20절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 운동은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홍수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밖에 모르고 내 집밖에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와 네 가족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결국은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구원운동이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이 시대, 재앙 만난 이 시대, 멸망받는 이 시대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주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이 고페르 나무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잣나무. 물에 잠겨도 썩지 않는 나무들이 많은데 수많은 나무 중에 생명력이 있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배를 만드는데도 그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나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중에 고페르 나무, 썩지 않는, 벌레가 파고들지 않는 벌레가 그 파나마의 알루티시 안에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 선교사님이 정글 사역 하시면서 무슨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의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벌레가 먹지 않는 살아있는 나무.
어떤 나무는 벌레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 방주를 만드는데도 벌레가 파고들지 않고 냄새가 별로 없는,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썩지 않는 나무, 물에 들어가도 썩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14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 역청을 칠해야지 안에 밖에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틈이 없이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생명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죠. 물 방울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벌레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역청을 다 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세상의 문화, 세속 문화, 모든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우리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세속화돼서 그래요. 세속화. 제가 이번 유럽 독일 이렇게 잠깐 다녀오면서 옛날 유럽이 아니잖아요. 한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전 독일 국민의 90%가 다 개신교화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교회 안에 세속화, 어떤 세상 문화, 종교화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가져야 돼요. 잘 가져야 돼요. 역청을 칠해서 오직 복음해서 원색 복음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세속화, 종교화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붙잡을 거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 운동해야 돼요. 들어온 사람은 다 살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 안에 방주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방주 안에 있으면 자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어떤 병든 자,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자, 어떤 연약한 자가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교회, 살 수 있는 교회.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은 때가 있어요. 때가.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방주에 문이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여러 말들이 있지만 한 120년 정도 된다 그래요. 방주를 이 노아가 한 120년 동안 말씀 잡고 딱 만들잖아요. 방주 문이 닫히면 이제 못 들어가요. 구원의 기회가 이 땅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어떤 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연옥 가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천국 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제 천국 지옥 나눠져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생명을 살리려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고 엘리사에게 미션을 주고 다윗에게 미션을 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션을 주고 다 주잖아요. 노아에게 준 미션 방주를 만들어라. 메이슨 전쟁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가문의 한 사람, 지역의 한 사람, 여러분이 현장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미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미션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션을 수행해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 언약의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망대를 세워서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언약의 여정, 성령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네피림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방주운동, 교회운동 해야 돼요. 특히 이 시대 방주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피할 곳을 찾고 있잖아요. 도피성 같은 교회, 들어오면 사는 교회.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한때 유럽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미국이 한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종교와 세속화,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변질되지 않는 복음, 세속화, 종교화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주운동, 교회운동 해야 돼요. 미국에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 당 있어야 되고 현장에는 말씀 운동이 곳곳에 있어야 돼요. 다락방 말씀 운동, 미션홈, 지교회 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방주 운동, 흩어져서 방주 운동.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전도 운동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방주 운동하고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중직자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이 오직 복음의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 여러분이 이 외로운 길을, 때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놓아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흑암 문화 정복하는 정복자, 파수꾼. 여러분이 이 축복 현장에서 누리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미션, 사명 깨닫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시대, 네피림이 장악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에 문 닫는 교회, 현장 살리는 방주의 사명,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운동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